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1장 32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진 한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말씀을 붙드는 모습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열심히 여기 땅 하면요 다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근데 꼬린 지점에 가보면 누가 잘 달렸는지 누가 못 달렸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해 마무리 짓고 새해 할렐루야 뭔가 시작합니다. 근데요 연말 되면 뭔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서 끝내는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큰 산불이 화마가 일어났으니까 대피해라고 대피령이 일어났어요. 대피령이 이렇게 이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느 거 챙기지도 못하고 화마가 오니까 막 그냥 피난 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소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집에 있는 내 돈, 집에 있는 내 옷, 그거 귀한 거, 그거 어떡하냐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은요 성경책을 딱 피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멈추고 나서 시간이 돼서 다 화마가 끝났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요 주민들이 그 기도했던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기도가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들 지금 모습을 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지 않느냐 라면서 조롱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흔들리지 않고 초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난의 소리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화마가 그 기도하시던 분의 그 농장을 다 쓸고 갔거든요. 가축이 먹고 다 쓸고 갔어요. 그런데요 화마가 쓸고 간 것은 가축만 쓸고 갔지 그 아래 화마가 쓸고 가면서 바닥을 다 태우고 가면서 뭐가 보였냐면 금광이 보인 거예요. 금맥이, 엄청난 금맥이.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네, 신받답니다. 네, 신받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신받어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화가 복이 되어졌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거 놓칠 수도 있어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뛴 만큼의 대가가 손에 안 쥐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더 큰 것을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화위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서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이제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대는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알파와 오메가시죠. 처음과 나중이세요.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간 다 죽음에 끝나는 날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기한의 때예요. 근데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끝맺는 그 날도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날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징조가 이런 형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2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40명이 넘어요. 자칭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징조는요, 민족이 민족을 분열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2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연합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깨트려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난리 나지 않습니까? 분열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분열됐을까요? 곳곳에 보면 분열의 징조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징조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전쟁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아주 난리와 소요가 나는 이 소문들이 엄청나게 들려온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분열을 갖고 오고 뭔가 안 되면 쓰러질 것 같이 만들면서 두렵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 세 번째 징조는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연재해와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나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슈퍼바이러스라고? 약으로 치료 안 되는 질병들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보건센터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그 슈퍼바이러스가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래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징조죠. 자, 이제 마지막인 징조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순교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서 2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 종말 때에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날이 안 오기를 간절히 붙들고 뭔가를 막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종말의 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런 징조들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종말의 때가 온다는 징조를 알고 있어라, 깨달으라고 이 현상들을 나타내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2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도리어 이런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난리나는 일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붙드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 아래절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좀 깨닫게 되어지십니까? 내년도는 어쩌면 계속 힘들 수도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0절 32절 말씀,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요 3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겁니다. 저는 술이 체질이 안 맞아서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저는 술 안 먹게 되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술을 안 먹고 방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방탕해요. 뭔가 다른 쪽으로 방탕한 삶이 뚫려 있어요. 음란하다던가, 아니면 무슨 또 뭐 도박을 한다던가, 뭔가 어딘가에 중독이 돼서 방탕이 되어져 있어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쾌락을 쫓아가고 기쁨을 쫓아가는 방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는 가도요 술을 잘 못 먹게 되면 술 취하진 않아요.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술을 먹는 사람과 같이 있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동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저를 한번 따라해서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이 땅에 내 인생이 잘 되는 성공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열심히 깨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올 한해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더니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늘 영광께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이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뭔가 취하지 마시고 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배워가시고 기도하셔서 깨우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받으셔서 정말 한 해를 보내서 보람되게 이렇게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뭔가 화가 있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된다면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그 안 좋은 것이 복이 되어져 여러분들의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만 말씀 듣고 마음에